사무엘상 8장 1절로 8절 말씀. 사무엘이 늙으니 그가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관들을 삼으니라.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이며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며 잘못된 재판을 하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이르러 사무엘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재판할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한 그 일이 사무엘을 불쾌하게 한지라.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오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것대로 내게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을 거절한 민족입니다. 잠시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오늘 하루를 저희들 마지막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러한 시간이고 또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 몸이 주님 앞에 모두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저가 또 이 말씀을 또 대언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시고 돕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 가까이 가고 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을 거절한 민족.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 약속에 대한 신뢰, 또 그것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이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두 아들의 죄들,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했죠. 홈리와 피나스의 그런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수만 명의 그러한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죄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가져왔죠. 근데 그 뒤를 이은 이 사무엘 선지자 역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재판관으로 이제 앉혀졌을 때 또 역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 뇌물을 받으니까 그 판단, 그 재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그 뇌물을 받고 하나님 법을 어기고 뇌물을 받은 그런 결과가 무엇인지 이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겪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그 두 아들의 죄를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잘못됐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모세의 법에도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는 뇌물은 현명한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들을 왜곡시킴이라. 우리는 정치 세계에서 우리 뇌물을 받음으로써 이 정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뇌물을 받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겠죠. 그러나 분명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은 재판관의 판단을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죠. 뇌물은 현명한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들을 왜곡시킴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판단은 지극히 옳은 일이었습니다. 잘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지적이 하나님의 편에서 나온 책망이고 또 공의로운 그러한 판단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평가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장로라는 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그런 백성들의 그 여론을, 생각을 대변하는 그런 대변자와 마찬가지예요. 대표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그런 생각들을 보여주는 그런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의 죄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행했던 그 죄들과 비교할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죠.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는 그거는 뭐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졌고, 또 엘리 제사장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의 두 아들의 죄는 좀 그거에 비해는 경미할 수 있어요. 그냥 뇌물 좀 받아먹었다. 그러나 그 죄가 크던 작던 어떤 죄라도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로 인해서 얼마나 더 많은 죄들이 이제 생겨나고, 또 그것에 연쇄적으로 그런 죄들이 생겨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이든지 죄의 아비인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죄를 졌을 때는 마귀에게 들어오시오, 환영합니다. 그 마귀가 악령들이 그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든지 행동을 했든지 그런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은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의 죄로 인해서 밝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러난 이스라엘 장로들의 문제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문제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5절에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을 단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시적인 종으로 그렇게 취급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시한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그런 일시적인 종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나 장로들은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역사에 왔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쩌면 하나님도 사무엘이 늙어가는 그런 시간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쇠잔해 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관심과 또 우리의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무엘이 늙어가고 쇠잔해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시들해 간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는 사무엘 뒤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을 늙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쇠잔하지도 않는, 쉬지도 않으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정말로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늙어가고 쇠잔해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일으킨 거죠. 네, 그들의 사고 속에 그들이 고착화되어 갔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입장에 보면 참 한심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야,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정말 한심하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그 하나님이 늙어간다? 하나님도 역시 늙어간다?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역시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형태의 신앙과는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쓰셨던 시대한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크리스찬, 위대한 선교사들, 위대한 신학자들, 민족들을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사보나롤라, 후스, 틴데일, 그런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놀랍게 쓰셨던 그런 사람들을, 그런 바라봤던 그런 회중들, 그런 교회들, 그런 입장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까지 계속 반복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셨던 사람들을 신뢰하는 시행착오, 그것이 죄입니다. 그들이 늙어가고 그들이 쇠잔해지고 그들이 눈앞에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도 사라질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들이 있었을 때는 그들도 역시 힘을 얻고 또 능력이 있었고 또 신앙의 사기가 충천했는데 그들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 그들이 늙어가는 시대를 통해서 그들도 용기를 잃어갔고 힘을 잃어갔고 믿음의 동기를, 영적 싸움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봤어요. 당신은 늙었다 이거죠. 당신의 아들들도 법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또 하나님의 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법도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법도.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법이 사무엘 개인의 법이나 율례처럼 변했었을까요?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법도예요.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게 당신의 법도예요? 아버지의 법도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개인의 법으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나친 인간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에서 빚어지는 그런 패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존경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들어쓰는 그 막대기, 사실 막대기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당나귀 뼈 같은, 낙타 뼈 같은 그런 존재를 더 존경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런 도구의 법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죽은 법이죠. 그 사람이 쇠잔해지면 그 법도 쇠잔해지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경심, 신뢰,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거기에 사람들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들어쓰셨던 사무엘이 늙어 더 이상 능력이 사라져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초라한 것으로 그런 변질되어 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지내오는 동안 매 시대마다 쓰셨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왜 성경대로 믿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중세기에 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끝나고서 아니 그 필라델피아 시대조차도 사실은 국지적인 부흥이었어요. 국지적인 뭐였어요? 영국과 신대륙이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영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프랑스라든가 남프랑스인가 북부 이태리라든가 거기에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잖아요. 이태리의 사보나로라 같은 사람. 체코슬라비크의 존 후스. 그들은 보헤미안이라 그래가지고 온 민족이 존 후스를 추종했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가 사라질 때 역시 그 수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흔적도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동유럽에서는 바이블 빌리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보존된 성경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민족에게 바른 성경, 전통 원문의 계열의 성경을 다 주셨던 거예요. 체코슬라바키아,
헝가리, 독일도 마찬가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사라지면서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람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그곳에서는 그 믿음이 지속되어 갔습니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 지역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이 사라질자 하더라도 그 뒤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들을 쓰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은 더 이상 늙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쇠잔해진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그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 들어 쓰시더라도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설교자가, 저 목자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그것을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미국의 러커만 목사님이 가시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많은 그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 지속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나와야 돼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섬기는 자가 나와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인위적인 것은 한계가 있어요. 교육하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기회를 주고 동기를 심어주고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그런 종들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 민족들,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신뢰함으로써 그러한 신뢰는 또 다른 배교나 타락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성령을 믿는 우리 구립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의 뒤에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통치 방식을 제안하고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제 늙었구나.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저 엘리 제사장이 저 아들 봐라 이거예요. 다 망쳤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다 망쳐놓은 그 끝 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항상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 개인에게나 아니면 교회에게나 우리 그룹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은 마지막 단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행해보라 이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주장하고 싶은 것 다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본 후에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고 그런 한계점에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또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요. 하나님이 재판할 사람을 못 세우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재판할 사람을 못 세우셔서 그러면 지금까지 못했던 것입니까?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쓰셨어요. 그들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왕은 사실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정 통치 국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정 통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이나 또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두 아들의 죄를 핑계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는 저희가 드러났죠. 현실에서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거나 영적 싸움이 벌어지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면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그거를 판단하는 어떤 의견이 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런 걸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됐고, 어쩐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구나. 여러 가지 그러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실족하고, 배교하고, 왜 그렇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면, 보면은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의견이 다 달라요. 요 그룹은 이런 생각은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저런 생각을 갖고, 어떤 사람은 이런 그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끼리 또 충돌을 해. 갈등을 또 빚어. 야, 우리가 맞다 이거야. 우리가 너가 틀렸다. 뭐 하면서 말이죠. 또 우왕좌왕 이렇게 막 시비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잔잔한 그런 그 회중에 눈으로 겉으로 보이기에는 잔잔한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다 믿음이 다 똑같은 것 같고 생각이 같은 것 같지만은 이 교회 안에 죄가 딱 들어오고 문제가 하나 당 생기면 자기 생각이 이제 쫙 나옵니다. 막 나와요. 그래서 그걸 막 주장을 해요. 막.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막 그 말에 또 실족해요.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허용하셔요. 야, 저런 형제가? 야, 저런 형제도 타락하고 실족하네? 와, 저런 목회자도 저런 죄를 짓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이제 포기해버립니다.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실족해버립니다. 아유, 저런 형제도 저런 죄를 짓는데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걸 방치해 둡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또는 실망합니다. 야, 성령대로 믿는 교회가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위선자도 있구나. 그리고 실망도 해요. 또 시험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우리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은 저 외국에서 아무 상관없는 미국에서 사역을 하던 사람이 또 쓰러져요. 그 뭐 소식이 글로 가겠죠. 소식이 가는. 그러나 영은 발이 달리지 않았어요. 영은 그냥 날아갑니다. 쫙 날아가요. 전화선을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쫙 날아가요. 듣는 순간 실족해버려요.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이 의인의 회중에서 빠져버려요. 교회가 실족했다고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요? 교회가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부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남겨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무엘이 주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무엘이 내이 불쾌했을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또 죄를 짓고 그것이 드러나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숨겨진 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공개됐을 뿐이에요.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품었던 이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구나. 나를 따랐지. 나를 바라본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병들고 시들해지니까 또 이제 혈기왕성한 그 왕을 이젠 더 한술 더 떠서 재판관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왕을 다른 이방의 그런 민족처럼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타락했고 완전히 배교한 상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신 겁니다. 저는 오늘날의 설교가 대단히
너무 유순하다고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또 우리 중세기의 롤라드나 아니면은 암흑 시대의 그런 설교가들이 했던 그 설교를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가시가 돋쳐 있어요. 굉장히 칼 같아요. 양심을 찌르는 그런 부도덕함을 찌르는 그런 아주 예리한 칼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를 내고 일어나서 나가버리든지 도저히 못 듣고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꼬꾸라져서 그냥 완전히 부복해서 하나님 앞에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든지 그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의 이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설교가들은 너무나 여성스러워요. 패기가 없어요. 양심을 찌르는 설교를 하질 않아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설교가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는, 나 소리 지르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러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기갈 들고 굶주린 혼들은요, 소리 지르는 설교자를 원하는 것이죠. 강력한 비수를 꽂는 설교자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회중들도 찔림을 받지 못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찔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묻어두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시간이 없었을까요? 저는 사무엘 선지자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어떤 말을 고백을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회중들의 상태를 파악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질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이라든가 장로들이라든가 설교자들에게 회중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자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에게 그 말씀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과 함께 회중들의 상태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그 설교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서게 되는 거죠. 회중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라져가고 있다고. 펌만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라오디아 교회의 현실이에요. 회중들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배교한 우리 현대교회 한번 보세요. 설교가들 보세요. 얼마나 펌을 잡는가. 얼마나 근사한가. 그죠? 얼마나 품위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다 빵점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중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빌라델 교회 시대의 설교자들의 글을 여러분 읽어보시죠. 조나단 에드워드, 탈마지, 찰스 피니, 스펄전, 무디, 빌리 선데이. 빌리 선데이는 설교할 때마다 의자 하나가 다 부서졌대요. 설교 한 편 할 때마다. 그 회중들의 죄와 또 우리 이 시대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어둠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말이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것에 못 이겨서 의자가 부서질 정도로. 우리 정서에는 안 맞는다 이거죠. 그 사람들의 정서에 맞았을까요? 안 맞았다고. 그런 그 설교자의 그런 심정이 그대로 회중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술집이 문 닫고, 금주령이 내려지고, 담배와 술병을 버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는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 의자가 부서지듯이 사람들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했던 거예요. 빌리 샌드인 그걸 표현했던 거예요. 그럼 설교자가 다 사라졌어요. 여기서. 사무엘에게도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던 것이죠. 사실은 사무엘의 책임이라는 것은 제사장 책임은 그 이전에 회중들의 죄를 밝혔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요?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진심을 알아.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투시의 은사? 그게 투시의 은사지 뭐예요.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은밀한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들춰내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꾸짖는 그게 투시지 뭐예요.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나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밝히신 거예요. 그걸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믿음을 버릴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신의 믿음이 감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들,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거나 주위의 모든 환경이 내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오늘 경배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럴 환경이 안 되면 안 드린다는 거잖아요. 환경이 안 됐는데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제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너는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도 모든 환경이 최적의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겨우 나온다 이거죠. 뭐 대단한 것처럼 나와서 말이죠. 내가 나와줬다 이거. 하나님 내가 나와줬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제는 저 가정, 저 사람이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는 데를 넘어서 이제는 이 교회에서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이 기가 막힌 그러한 이 숨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회중들도 그렇고 목자도 그렇고 다 사람을 신뢰합니다. 저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성도가 우리 이 교회에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재정이 다 바닥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 재정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재테크도 하고 말이죠. 오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발상이나 그런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유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조금만 기분 나쁘면 토라지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지. 언제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주위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별 짓을 다 해도 그 사람이 그거로부터 자유로워.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타인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내가 자유하고 독립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성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막 열기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결례했다. 분노하고 기분 나쁘다. 어떻게 목회자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책망을 듣지 못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을 항상 천상에 계신 아버지의 보좌로 가도록 계속 우리를 도우십니다. 너는 위의 걸 바라봐야 돼. 위를 바라봐야 돼. 오늘 너의 영이 있는 곳은 하늘이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땅에서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은 저 천상에 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오늘도 아버지의 보좌의 문을 두드립니다. 아, 문을 열어놓으셨군요. 나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셨군요. 우리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요. 그 천상으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비해 두신 것들을 나에게 오늘 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여러분 항상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로 여러분 이끌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할 자세가 땅을 향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적 안목은 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계속 구합니다. 내가 집을 여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넓은 집을 주셨고, 나에게 무슨 더 좋은 직장을 올려가지고 더 많은 월급을 받았고, 그런 간증 같은 경험을 얘기했나 보죠. 저는 하나도 안 감동이 와요.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생명을 얻었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형제자매 있는데 내가 용서하게 됐어요. 너무나 기뻐요. 내가 그전에는 복음을 전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이제는 제가 가서요. 전도지도 나눠줬어요. 너무 저는 감동이 돼요. 그게 진짜 기도응답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처럼 저는 듣기 좋은 간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람들을 세워줘요. 사람들을 북돋아줘요. 내가 그전에는 우울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내가 맨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간구드렸더니요. 내 마음에 이제 기쁨이 왔어요. 너무 편안해요. 내가 이제 돈 걱정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야, 얼마나 듣기 좋은 간증입니까? 실족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 나도 우울한데 나도 그 저 자매처럼 기도해봐야지. 그런데요, 내가 무슨 넓은 집에 갖고 시집장가 잘 갖고 세상에 그럴싸한 것들 실족해. 그러면 만약에 실족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기도해서 큰 집 장만해야지. 그러면 제도교회 그런 기복신학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런 시시껄렁한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축적하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근사하게 사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정신들 차려야 돼. 그거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저기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장로들이나 하는 그런 간증이라고. 간증 같지 않은 그런 간증을 하는 거라고. 오히려 저는 그런 간증을 하는 형제자매를 보고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 어떤 형제자매들은 이 무더운 날, 더운 날 땀을 흠뻑 뒤집어 쓰면서 옷을 적셔가면서 저 산야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안락한 집, 좋은 편의시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좀 더 이제는 세상에서 더 안락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잠시 있으면 죽으면 다 버리고 갈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피조물이 추구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럼 우울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그거를 위해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내가 언제는 월세방을 탈피하나.
죽을 때까지 월세방 탈피해서 살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월세방이면 어때요? 월세방이면 어때요? 바이블 빌리버들은 단 집 한 칸 없었습니다. 개나리 보침 지고 저 알프스 산맥을 유리하면서 집시처럼 돌아다니면서 텐트도 아닌 거적도기를 걸치고 산야와 토굴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파하다. 그렇게 쓰러져 가고 주님의 영광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온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우리는 그들의 후예들이야. 우리는 그들의 후예들이야. 우리의 조상들은 바이블 빌리버들이야. 유럽을 도돌면서 시스피처럼 살면서 복음을 외쳤고 사자처럼 외치다가 파리처럼 죽어간 그런 몬타시네, 도나티스트, 카테리, 마니키아,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야.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야지 그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냥 시간이 그냥 날아갑니다. 쫙 날아가요. 왔다 싶으면 지나가요. 왔다 싶으면 다 지나가는 거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언제 10대였는데 오늘 20대야. 30대? 어떤 사람 40대야. 그동안 뭐 했습니까, 형님? 직장 구하기 위해서 10년, 20년을. 그럼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내가 좀 안정된 다음에 주님 일을 할 거야. 나는 좀 요 정도 되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 변화될 거예요. 오늘 안 변하면요. 10년 후, 20년도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명찰을 달아주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더 우러러보고 더 존경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항상 천상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저 보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영원히 가야 할 그 천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혈육으로부터도 떠나게 하십니다. 혈육으로 떠나요. 가족을 떠나요. 너의 집을 떠나요. 혈육에 얽매 있는 사람들은요, 천상을 바라보지 못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스도인은요, 혈육에 대해서 좀 냉정할 필요도 있어요. 네, 냉정해야 됩니다. 영적이 아닌 거는 딱 끊어버려요. 그렇다고 그 혈육들이 당장 죽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손길이 더 위대합니까?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위대합니까? 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해야 할 말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의 생애도 역시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내 아들, 딸의 생애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또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것이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누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혈육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분주한 지상의 분위기로부터 떠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분주한 지상의 분위기로부터 떠나게 하십니다. 분주한 사람들은,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절대로 교제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동안에도 일이 막 떠오르는 거야. 일하러 가야지.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 안 하셔. 반대로 이 세상과 원수들은 항상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혹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만드는, 그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 그거 더 중요해. 더 중요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뭐 그렇게 막 분주한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 안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한 가지라도 있어요? 저도 어떤 데 보면은, 야, 이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왔다 갔다 했냐, 이거 쓸데없이. 응?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걸 결심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거 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는 시간을 더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원치 않았다면 지상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해받는 유대인의 슬픈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을 거절했기 때문에, 인간의 왕을 원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런 슬픈 역사를 갖는 거예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해야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왕이 자신들을 더 만족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사울 이후 다윗을 제외한 얼마나 많은 악한 왕들로 고통의 역사를 겪어야 됐습니다. 열왕기 여름 상하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악한 왕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민족들을 망쳐버렸어요. 그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불행과 고통과 후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1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분명히 했죠. 너희가 왕을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너희는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택한 너희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것이나 주께서는 그날에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복종하지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아니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두어 우리 또한 우리 민족들과 같이 될 것이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될 것이요 우리 왕으로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도록 할 것이냐 하더라. 분명히 경고했죠. 너희 왕으로 인해서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거듭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민족의 역사, 곧 유대인들의 역사는 성경이 진리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됐어요. 주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인 가운데 1000년 후에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죠. 바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육신한 하나님 또다시 거절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지기를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기가 막히죠. 그들은 끝까지 인간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카이사와를 자신의 민족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짓밟아버렸어요. 버린 걸 넘어서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므로 그가 주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예수를 맡아서 끌고 가니라. 완전히 버렸죠.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그랬어요. 떡잎은 다 안다 그랬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내 10년 후에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고 오늘 이 자리든지 여러분 돌아가시든지 어느 시점이든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은혜의 복음은 영적인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 영적인 나라입니다.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왕국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개개인의 주인이자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 영적인 왕국의, 우리 영적인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사람입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소중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왕,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553장